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깡패 말을 잘 들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깡패 말 잘 들으면 깡패가 돼. 도둑놈 말 잘 들으면 도둑놈 되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훌륭한 학생 될 뿐만 아니라 후에 좋은 선생님 되고, 회장 말 잘 들으면 능력 있는 회사원 되어져 이후에 사업을 잘 경영하는 회장도 될 겁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무엇이 되고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물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너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지만, 이 시간에 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너는 이라는데, 너는 그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에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김 목사를 가리킨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잘 전하고 잘 들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미가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상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였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무엇을 향해서 들려주래요? 산을 향해서, 작은 산을 향해서, 견고한 지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여기 산을 향해서 말을 하면 산이 말을 들어요? 젊었을 때에 수지 시골에서 생활할 때에 나무를 해오라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문을 하지요. 그래서 형도 지게 지고 가고 나도 지게 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르는데, 한 번은 혼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몇 킬로를 갔지요. 가까운 데는 없으니까. 가까운 데는 산이 없고 또 전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무를 하는데 내산이 없으니까 나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낙엽도 긁고 죽은 나무 가지도 줍고 그러면서 지게에다가 채우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 우리 동네를 향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흰둥이가 있어요. 백구. 이름은 뭐냐면 월이야, 월이. 그래가지고 그 지게를 버팅겨 놓고서는 앉아가지고서 큰 소리로 아래 마을을 향해서 월이를 불렀어요. 월이, 월이. 그러면서 와, 좀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땀뚱성이가 돼가지고 이 월이가 산까지, 내가 저 나무 하는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꽁충 뛰어서 달려들어가지고 안아줬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선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 개가 아니고 형을 불렀지. 형 그랬더니 나타나지도 않고, 동생아 동생아 그래도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있어요. 반응. 월이 월이 그랬을 때도 반응이 있는데, 강아지가 직접 뛰어오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반응이 있고, 형님아 불러도 그 형님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뭔지 압니까? 메아리를. 메아리. 산에 부딪혀가지고 형님아 그러면 저쪽에서도 형님아 그러면서 들리고, 동생아 그러면 동생아 그러면서 메아리가 들리는데, 그 실물은 나타나지를 않아.
그런 그 경험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산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작은 산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을 향해서 전해보니 진짜 산이라고 하면 메아리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산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산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 산들아, 너희는 그랬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산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산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대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산은 꿈쩍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메아리만 그저 들려올 뿐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받기는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공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천국 기업을 확장할 말씀이에요. 믿음의 실력을 쌓을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런 것들을 막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은 사람은 무엇이 변화되는가 하면 인격이 변화돼. 인격이 변화되어진 그 변화된 인격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변화돼? 삶이 변화돼.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무엇이 또 따라서 변화되어져요? 인생이 변화되어져. 인생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무엇이 변화되어져요? 영원히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에 의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삶이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어졌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일생이 변화되어지고, 일생이 변화되어지면 영원히 변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들을 때 첫째 무엇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귀로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서 삶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의 요구, 깨닫는 깨달음이 머리에 생겨요. 이 깨달음이 생기면 괴로우니까 안 들으려고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겨요? 머리에 깨달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 가슴으로 들으면은 마음에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구나, 이런 어떤 그 감동이 물결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싫어서인지 말씀을 들을 때 딴청을 피운다,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 카톡을 본다, 그 유튜브를 본다, 이런 것은 이 마음의 감동을 거부하느냐고 지금 딴청을 피우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몸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몸으로 말씀을 들은 그 몸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 때 변화는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나는 포기하고 믿은 후에 나라고 하는 새 자기인 나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새 자기가 받는 거지, 말씀 받기 전에 변화가 없는 옛 자기가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잘 깨닫고, 무엇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마음에 잘 느끼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인격이 변함 따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에 의해서 일생이 변화되어지고, 일생이 변화되는 대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영생복락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듬뿍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첫 걸음이 어떤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첫 걸음으로 시작되어진다,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꼭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 위인들, 산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작은 산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말을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견고한 지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벽창호야, 벽창호. 벽창호는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벽창호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벽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벽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냐는 거와 똑같아. 근데 견고한 무엇이라고요? 견고한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지대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지대라고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게 무엇이 생각나요? 권영순 권사님이 생각이 나. 왜 권영순 권사님 생각나냐면 그 사는 동네 집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계곡을 내려가면 계곡이 그 너무 아름다운데 계곡이 무엇으로다가 이게 벽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돌로다가, 돌이 깎여가지고 돌로다 되어 있잖아요. 그 돌, 그것이 연상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견고한 지대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다라는 것이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해요. 여간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간에서 꺾이지가 않아요. 그 돌벽, 이것이 견고한 지대, 이것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견고한 지대가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에 약속되어진 축복 받을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우리가 좀 높이 축혀 세워주는 바도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4,3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역사는 얼마나 그저 괴로움을, 고통을, 환난을, 역경을, 그 이웃 나라들한테 정복을 당한 그 화려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이 환난이고 역경이고 핍박이고 그 고난이고 괴로움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걸까? 그걸 두 번째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괴롭혔는지 너는 내게 말해봐라, 이 말. 말해봐라. 나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아는 대로 내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4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 노릇했어요? 400년 동안 종 노릇했는데, 그 애굽 땅 400년 동안 종 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출애굽시킨,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고 구원해내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첫 번째가 무엇을 하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끝내는 지옥 형벌 면할 길 없는 나를 그 죄악의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역사, 죄에서 속량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게 첫 번째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서 잘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아론을 보냈잖아요. 미리암을 보냈잖아요. 이 3남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고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백성들을 추스려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현대판 모세가 누구예요? 꼭 집어줘야 아까 알아요. 현대판 모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현대판 모세가 누구냐 하면 김영배 목사가 현대판 모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누구예요? 이동근 목사가 아론이야. 그리고 미리암이 누구예요? 비슷하게 생긴 김명희 전사가 미리암이야.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천국 영적 가나안을 목적하고 그저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성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일하면서 나가야 된다, 저 일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나 큰 욕심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몇 년 동안 인도했어요? 40년 인도했거든요. 나도 40년만 인도하고 이제 내려놓을 거예요. 그 40년이 언제냐 하면 3월 20일이 40년인데 정년은 4월 8일이에요. 내년 4월 8일. 그래서 4월 8일 날 지금 이제 은퇴식을 할 생각인데,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은 아니에요. 내 일생이죠. 40년 전에는 그 준비 과정이었고, 40년 이제 사역했고, 40년 후에는 이제 그저 뭐 안식하는 그 기간이겠지요. 그러면 일생에서 황금기라고 하는 40년을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영혼들을 영적 가난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세월을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사를 하게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6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할 지도자들을 그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가자, 그리고서는 망아지 고삐 붙잡고 가듯이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까?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떡반지 끓여서 떡이 떨어지잖아요. 목이 말라 죽겠잖아요. 영양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일사병 걸릴 것 같잖아요. 밤에는 추워서 감기 걸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하잖아요. 발람과 발락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발락 왕의 주문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회방하는 역사,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동원하셔가지고 가로막으셨어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에게 그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어 가지고 더 전진해 나아가면 들고 있는 칼로 후려칠 것 같으니까 나귀가 안 가고서는 뒷걸음질 치니까 발람이 그저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했대요. 주인님 왜 때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인님은 맹인입니까? 그러면서 사자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방해하는데 회방하는데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지역 가운데서 건진받았잖아요. 속량받았잖아요. 두 번째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 천국을 향해서 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종들이 세워져서 그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그 말을 잘 들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들려주어야 되는데 들려주는데도 부족함이 있지만 들려주었어도 잘 듣지를 않았다. 꼭 무엇을 대고 그 말하는 것 같이 되었다. 산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견고한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보였는가 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같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누가 오실 것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오다가 예루살렘 구경하느라 그 별을 깜빡 놓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을 때 서기관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서 알려주잖아요. 베들레헴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그것이 그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알려준 대로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와, 유대인의 왕이 나다니.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헤롯은 나자마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분들은 소수 몇 사람에 불과해요. 동방박사들 3사람하고 요셉과 마리아하고 또 목자들하고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손꼽을 정도로 다 몇 사람들 뿐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헤롯 같은 경우는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질 않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했는데 난 거냐 과연 난 거냐 해가지고 소란만 떨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있지를 않나. 그리고 그저 눈여겨보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들을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빨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산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산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말한 그런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세 번째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6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감사하잖아요. 성가대원들 감사에 감사하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줬어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를 받게 했어요.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회방하고 대적하는 대적들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했어요. 감사에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한데 감사한 거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축복에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온 그 무엇이 여기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을 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양, 제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6절에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천천을 얘기해요. 이게 관유로 사용되어지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름이 너무너무 많은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금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 말이에요. 천천의 그 양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 양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해도 천천이면 2,000마리만 계산을 해도 얼마를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물질을 기름 강물처럼 흐르는 그 많고 많은 기름을 가져왔다.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양이라고 하는 양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라는 그 기름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양 들에 널려 있는 것이 양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건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데 재료로 쓰여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 목적으로다가 요구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요, 눈이 좀 흐려져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왜 눈이 흐리고 잘 안 보이느냐 하면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 노집사님도 그래요? 눈이 좀 흐려져요? 글씨 잘 읽으셔요? 형님은 어떻게 안경도 안 쓰고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셔. 그런데 건강 차이가 있지만 말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아, 사람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아. 누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이, 손 벌리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천천양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첫째,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그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잖아요. 그게 바르고 옳게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삶, 성화되어진 삶, 변화되어진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다웁게 변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왔느냐? 그 살다가 왔더라고 하면 살다가 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그럴 땐 누굴 두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을 특별히 인자라고 하지, 우리 그 부모를 통해서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자를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되 어떻게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우리들의 생명,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우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한 예수님을 되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느냐, 적게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엇하게? 겸손하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지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자다우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사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으로다가 살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천국의 상급은 그저 크게 쌓여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들어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들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무엇이 변화되어져요? 인생이 변화되죠. 인생이 변화되어졌을 때 무엇이 변화되어져요? 일생이 변화되어지고, 일생이 변화되어졌을 때 영원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데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종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정의를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을 요구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무엇 가지고 나온 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셔요? 정의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그 가슴을 부여안고 나온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이치대로 승리, 성공하고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 나온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꼭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회방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음을 인해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몫을 감당한 참으로 딱한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춰보아 자기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지 않았느냐, 또한 신앙을 잘 지도받도록 종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또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 생활 펼쳐나갈 때에 회방하는, 방해하는,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셨기에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받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름을 많이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로운 삶을 원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변화를, 거룩을, 성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다음 주일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가정은, 저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